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과 장성하기까지 약 40년간의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말씀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이죠. 모세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레이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애굽 바로는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이스라엘에게 엄한 노역을 통해 번성을 막고자 했으나 실패하였고요. 이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애굽의 모든 백성의 명령에서 히브리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것이었죠. 바로가 내린 어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포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축하받을 경사인데 태중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었던 어머니들은 임신이 오히려 큰 염려가 됐던 것이죠. 임신기간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고 출산이 임박해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일단 아이를 낳은 후에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어느 어머니가 그러하듯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다 보았겠습니다만 잘생겨서 잘생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잘생겨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남들이 봐도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애굽 공주에 의해 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겼던 모세가 건짐을 받잖아요. 당시에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강가에는 모세 말고도 다른 히브리 남자아이가 많이 있었을 거로 보여요. 그러면 나일강가에 가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공주가 불쌍히 여겼겠지만 그가 그만큼 또 모세가 어린 나이인데도 잘생겼음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생긴 아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넘어서 석 달째가 되었죠. 잘생긴 모세는 울음소리도 우렁차서 이제는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남편과 상의한 후에 눈물을 떨구며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모세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자기 동생이 담겨져 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지켜보았죠. 혹시 누군가 손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암의 기대에 보답이라 하듯이 마침 그 시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공주가 누구인가 대해서는 출애굽 연도를 13세기로 보느냐 15세기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후자이면 출애굽 연도는 BC 1445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애국 공주는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새로 집권한 애굽 제18왕조 세 번째 바로인 투트모스 1세와 정비사에서 태어난 딸이 됩니다. 애굽 공주는 아버지가 후궁을 통해 낳은 이복 동생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죠. 당시는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애굽의 제18조 왕조 세 번째, 남편은 네 번째 왕이 된 겁니다. 남편 투트모스 2세 사이에서 딸 하나를 두었고, 투트모스 2세는 후궁을 통해 투트모스 3세를 남기고 병사를 합니다. 투트모스 3세는 불과 3살 나이에 바로가 되었는데요. 이때 수령청청했던 모세의 어머니 애굽 공주는 강력한 리더십과 절대적 영향력으로 여성 바로를 허락하지 않는 애굽에서 직접 왕위에 올라 애굽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바로가 되었습니다. 하트셋 수투 여왕으로서 22년간 애굽을 통치했죠. 왕의 어머니였고 왕비였고 공주였고 바로가 된 하트셋 수투는 가장 고귀한 숙련한 뜻으로 지금도 이집트 룩소르에 있는 하세트 수투를 기념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에 수염을 달고 남장한 신상이 보존되고 있고요. 그의 미이라는 카이로 특별 고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양아들로 삼은 애굽 공주는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본문 당시 공주 신분이었을 때도 얼마나 당찼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대가 유대인이었지만 왕실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애굽 공주는 시녀를 통해서 데리고 온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고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면서 아버지 바로가 죽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알고도 왕궁으로 들여 키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 그대로 생명을 보존받게 된 거죠. 모세가 건짐을 받은 데에는 나일강이라는 장소, 애굽 공주라고 하는 인물, 그녀가 목욕할 시간, 이렇게 장소, 인물, 시간 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졌죠. 그곳, 그 사람, 그때입니다. 그곳, 그 사람, 그때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려 할 때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등등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인간의 결심, 노력, 야망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안 믿어도 명문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할 수 있나요? 대답은 못하잖아요. 결혼하고 살면서 저 사람과 동반자로 만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혼하면서 모든 신혼생활 넘어서 중년까지 넘어서 내내 행복한 부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혼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서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결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디에 진학을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누구와 결혼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성경적 정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정론은 지난 2000년 교회사에서 논쟁이 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물에서 건져받은 세 가지, 나일강 강가 그곳, 애굽 공주 그 사람, 그녀가 목욕할 때 그때 전적인 누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구원하여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착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와 인도와 정착의 과정에서 나를 그분이 만난 장소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시간만 늦게 왔어도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뻔했는데, 혹은 오히려 1시간을 내가 늦게 왔기 때문에 만나게 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전도가 되었던 일도 있지요. 이렇게 그 사람 그때는 구원의 톱니바퀴입니다. 더 광의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때를 만나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함께하는 교우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여 믿음을 지켜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건짐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모세만 아니라 바로 내가 건짐받은 겁니다. 모세만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 건지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건지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애국 공주가 거둔 것을 발견한 미리암은 바로의 딸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리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에 바로의 딸이 미리암에게 가라 하매 미리암이 가서 그 아기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다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그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삭을 주겠다. 요게벳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왕궁에서 자기 아들을 키우며 말씀으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이제 젖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략 5살 정도로 봅니다. 그동안 요게벳은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고요.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른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정식으로 애굽 왕실의 가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미디안의 기지로 모세는 친모 요게벳의 젖을 먹고 신앙으로 자람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떠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께 떠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세가 나일강 강가에서 애국 공주에게 발견됐어도 젖은 누구의 젖을 먹었어요? 친모의 젖을 먹고 말씀으로 자른받은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에서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강권하여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인도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물에서 건짐과 애굽 왕궁에서도 어머니의 젖을 먹고 신앙으로 자라도록 하여 뼛속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라고 했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뜻을 굽히지를 않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힐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을 성령에 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성령에 매여서 전도하기 쉬지 않던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매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매임의 결과가 감옥에 매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죽음에 매여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이죠. 죽음에 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한다라고 합니다. 누가 불쌍한 것입니까? 성령에 매여 살다가 감옥에 매인 사람이 불쌍해요? 죽음에 매여서 평생 죽음의 종노를 한 사람이 불쌍해요? 죽음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모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주변에서 일생을 모은 재산을 대학교, 복지원, NGO 등에 기부하는 분들이 계시죠. 어려운 형편에서도 평생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저축한 적지 않은 물질을 쾌척하는 것을 보면 귀감이 됩니다. 그렇게 드리는 분들 가운데는 신앙과 관계없이 불신자들도 많이 계세요. 또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죽기 전에 무엇인가 귀한 일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이유는 모두가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죽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임종을 앞두고 선행을 하면 사후에 내가 좀 좋은 곳으로 보험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습의 한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불신자들 가운데는 악한 죄를 지은 자들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덕행을 많이 했어도 죽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증거인 거예요. 선행이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한테 매여야 돼요? 하나님께 매인바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죽음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거북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짓눌려 살고 있는 것이죠. 매일 것에 매이지 않고 매이지 말아야 될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받을 성도는 교회에 매이는 바로 나타나게 돼요.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맡은 소임을 헌신하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수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예수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임, 교회의 매임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진노의 자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늘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구약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너에게 부지런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뭐 하면서까지? 징계를 하면서까지 절대로 안 놔요. 왜? 하나님의 구속이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임과 교회 매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쯤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게 수학한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니까요,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애굽에서 최고 학문을 익힌 모세는 자기 동족을 생각하서였겠지만 애굽인을 맨손으로 때려 사망하게 했습니다. 그의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40년이 지난 후 그가 80세가 넘었을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난폭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매임받은 모습인 거예요. 모세는 애굽 공주 손에서 건진받았지만 친모 요깁에서 젖을 먹고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되돌아간 명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강권하여 그를 보냈죠. 사람을 쳐서 죽이게 하는 성격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했죠. 잘 안 들렸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임받아서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모세는 전날 동족에게 폭력을 가한 애굽인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복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모래 속에 몰래 감췄죠. 이튿날 현장에 다시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훈계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자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냐? 라고 대들었습니다. 자신이 살해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이제 발각이 된 거죠. 모세는 일이 탈로 되었다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모세의 살해 사건은 바로가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피신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모세는 출생 후 지금까지 애굽에 살다가 처음 발을 디딘 미디안에서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요. 미디안 제사장 7달이 와서 물을 길어 구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만 있으니까 다른 목자들이 와서 열심히 그 미디안 제사장 딸들이 길어온 물을 양들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보고 일어나서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안전하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집으로 돌아간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아버지가 보니까 오늘은 어찌하 이렇게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묻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라고 했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지내던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미디안 제사장이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40년 생활이 종료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모세는 이러한 처지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짓게 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 투투모스 3세가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의 아들 아메노테 2세가 바로가 되었습니다. 아메노테 2세 통치하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애굽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압제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다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 대역사가 임박한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면서 본문은 마치고 있지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셨던 언약입니다. 야곱이 죽고 나면 283년이 지났고요. 야곱의 출생부터 시작하면 430년 후 야곱의 아들들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모두 죽었고, 평안과 윤택을 누리던 야곱 후손들은 압제와 핍박으로 모욕과 고통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흑 같은 터널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조상에 주시려 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반드시 허락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들 선조들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셨죠. 우리는 이 패악한 세상에서 육적인 노역이 아니라 영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근신하지 않으면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과 시험과 악함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는 의의 호소를,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17편 1절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랴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루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된 9시에 아마도 기도 중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이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고넬료는 식민지인 가이사를 지배하는 통치자로 이방인이었지만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을 많이 돕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넬료 자신과 온 집안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바 된 천사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억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정에게 어떤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예루살렘의 대세도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한 부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대인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사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했죠.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영적 위험과 시험과 악함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종도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힘을 모으기를 권면합니다. 절박한 기도,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이 패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고통, 탄식의 상달을 우리가 당하는 영적 압박의 호소 상달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 것을 우리들의 열정적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신 걸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약속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힘입어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능히 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된 노동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패악한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되어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 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언약의 성지가 있었고 우리들에게는 약속된 보혜사 약속의 성령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명을 내려서 시부리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가 간 곳이 어디예요? 나일강이잖아요. 사실 나일강으로 간 거예요. 부모가 그를 죽게 하고자 함은 아니었지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누가? 애굽 공주가 건져가지고 시부리 남자아이가 출생하거든 다 나일강에 던지라 명엔 바로가 있는 왕국에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도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매인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허락받는 자가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패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절박하고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패악한 세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언약의 성지가 허락되었고 우리에게는 보혜사 약속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기 앞에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곳 그 사람 그때가 있었던 겁니다. 천지창조도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중한 존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방의 왕 노릇에 매여 죽음을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자는 교회의 매임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의 매인 성도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를 헌신하고 맡은 소임에 헌신하라고 전합니다.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예수 믿기 이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속 이 매임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주의면서 또 성령 강림주의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가 되기를 바랍니다.